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네, 제가 20대에는 무협지를 주로 봤습니다.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왜 무협지에 빠졌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의 구현이 되잖아요. 권성징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몰입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공을 배울 때 갑자기 이 고등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은 엄청난 고수인 스승에게 바로 그 고등 기술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작 패기, 그리고 물 깃는 것, 이것과 같은 이런 잡일을 시킵니다. 주인공은 그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잡다한 일들을 꾸역꾸역 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주인공은 나중에 아주 엄청난 무공 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주인공이 엄청난 고수로 성장하는 것에 기초가 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했던 그 장작패기, 꿈에서도 할까봐 두려웠던 그 물깃기 등과 같은 그 잡다한 일들이 주인공이 성장하게 한 것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내적인 힘을 이 무협지에서는 내공이라고 합니다. 내공.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가운데 내공이 쌓였던 것이고, 또 이 쌓였던 내공을 바탕으로 고급 무공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엄청난 무공 고수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되짚어보자면 내공이라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면은 따분하기 그지없는 기초 동작을 배웁니다. 이런 기초 동작과 기술들을 익히면서 체력을 또 키워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기초가 잘 잡혀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뭐가 중요하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기초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12장 3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장에서는 이미 여러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에는 하나하나마다 큰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12장 31절에서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면서 운을 뗍니다. 그리고 31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것을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며, 따라서 사랑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덕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일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챙챙챙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울리는 꽹과리 소리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천사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소음과 같을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생명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것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초인 것이고 기초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속성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의 속성을 서술하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무엇이다, 사랑이 이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행하는 어떤 일,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는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서 아가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루도, 단 1초도, 그보다 더 짧은 시간도 멈춤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4절에서 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여기까지가 여러분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속성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것은 절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랑의 속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몇 가지 덩어리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내와 관련된 속성이 무려 5가지나 됩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전부 인내와 관련 있는 덕목입니다. 중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또 저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이제 다르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내의 속성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관련된 속성을 5가지나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인내의 속성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을 인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어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면 인내한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이 더 클 것 같습니까? 1번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 2번 자녀의 사랑이 더 크다. 여러분, 1번 마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지금 그냥 막 이렇게 드셨네요. 네, 언뜻 봐도 1번이 더 크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짜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을 비교적 잘 표출합니다. 특히 사춘기 때 이러한 불만이 활화산처럼 왕성하게 표출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노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많이 참습니다. 설령 어른이 되어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빌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대할 때 이 원수 같은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사랑스러운 내 새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말 그대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쁘게 보려야 볼만한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냥 바로 멸망당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참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표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히 정말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온유하게 대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에 대해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얕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 쟤까지 게 저렇게 되었다고? 라고 하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더 깊은 영적인 경지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굴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마귀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 앞에 군침이 돌 만한 상차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신하여서 유혹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끄떡 없습니다. 사탄이 실망을 해서 이제 포기하려는 찰나 사탄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사의 귀에다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끄떡도 없던 이 수도사가 갑자기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서는 아니 그깟 녀석이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도대체 어떤 말을 속삭였길래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사탄은 수도사의 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아무개가 대주교가 되었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무개는 수도사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던 인물이 대주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질투심에 피가 끓어오르고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이처럼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질투의 감정이 머리를 든다면 일단 사탄이 두려운 이 낚싯바늘에 꿰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질투심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맞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듯이 저 사람, 내가 하찮게 여기는 저 사람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역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배가 아프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질투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질투의 함정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나를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내 자신의 자랑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옛자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옛자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계속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왕좌에는 아직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옛자가 죽었다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다.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었던 내 옛자가 나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사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혈통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또 바울의 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다소는 헬라의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학이 굉장히 융성하게 발달되었던 그곳이 바로 이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까지도 줄줄 깨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정도가 아닌 그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 그냥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랑 충만할 법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이 아니라 그 은혜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노라라는 이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겸손의 덕목이 나오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이제 마칠 때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 건물 상상이 되십니까? 땅이 없는 건물. 판타지 만화나 판타지 영화 같은 곳에서야 땅 없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건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땅이라는 기초가 없는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존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풍성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필수 요소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기뻐하는 분열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이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은사의 사용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사용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은사를 사용해도 이 사랑을 통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랑이 모든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면서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등은 강력한 은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은 반드시 필요한 은사는 아닙니다. 이 은사들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때때로 양날의 검이 되어서 나를 해치는 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은사로 인해서 나 자신이 배알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은사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은사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 갑자기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이 불신자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꼭 공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가 그것에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음으로 양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구석구석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